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사건, 기복적인 약속을 주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날 힘겨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과연 기적은 어느 통로를 통하여서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이정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000년 전 갈릴리에 있는 빈들에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이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동일한 법칙으로,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에 있는 이 빈들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 그래서 세 가지의 영적인 단계가 있더라 이거죠. 이 빈들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그 단계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절망의 끝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역설적으로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 될 이 기적이 잉태되는 이 배경에 부정적인 세 가지의 조건이 겹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발견해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절망적인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공간이에요. 공간. 이들의 공간적인 절망의 순간이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시간적인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요. 그것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또 그리고 인간적인 지금 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빈들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에레모스라는 말이에요. 에레모스라는 말은 그냥 텅 빈 땅이라는 이것이 아니라 고독한 곳, 황무지, 더 깊은 의미는 사람의 도움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된 장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빈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맥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이 광야를 빈들이다 말하는 겁니다. 에레모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나오지 않아요. 예?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없는 상태, 인간의 생존 가능성 0%. 여러분, 이것이 에레모스, 바로 빈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간적으로는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저물다라는 말을 보니까 옵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옵시아라는 말은 완전히 밤이 되기 전에 사방이 어두컴컴한 상태에 있죠. 예? 바로 이 순간은 무엇입니까? 곧 날이 금방 어두워지는 인간의 기회의 마감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에레모스라는 빈들이요 옵시아라는 날이 저물 때에
이 이중적인 절망 가운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의 계산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그만 이제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답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대항이 끝났을 때, 인간의 모든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48번이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처음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고 가장 많이 전능자가 나오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가 31번이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고통의 책, 절망의 책, 여러분 의인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 고난의 태산줄령을 넘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게 다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인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원어의 뜻을 더 살펴보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란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가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순간,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뭐예요? 전능자죠. 아이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누가 다 해줘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26년 전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삶으로는 어려운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 품처럼 품에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요. 그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졌고, 그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분 앞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그분 앞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절망에 빈들이어 날이 저물고 배고픈 그 순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들이 먹고 남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성공의 성직자였던 빌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을 보고 일만 하면 우리는 늘 벼랑 끝에만 서 있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부를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나이 많아요. 저 말이 둔해요. 하나님, 저 목자하느라고 시간 없고 바빠요. 내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해요. 라는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절망의 끝을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벼랑 끝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요, 실망이요, 절망이에요. 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일을 하면, 하나님을 보고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의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란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는 이 강원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총병 맞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폐결핵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폐결핵이 이 기침을 하고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각혈, 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의술로 봐서는 손을 쓸 수 없어요. 피를 토하면 한 대접을 토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 소망 없는 시한부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병조차도 고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인생의 커튼이 내려앉아 있는 뭐예요? 절망의 순간을 그가 맞이했어요.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 평생에 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멎고 뭐가 멎었을까요? 피가, 각혈이 멎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기 때문에 자가 증상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밥맛이 돌기 시작하고 잠을 잘 자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폐가 어떻게 됐을까요? 폐병이 완전히 완치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강원도 오지로 떠나 여러분 그곳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세 개의 오지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숨이 끊어지면 끝이다라고 절망의 끝자락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 그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곤비한 다름질을
피곤한 걸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비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절망의 끝이 기적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빈들여 날이 저물고 배고파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라는 인간적인 계산의 말을 할 때 주님은 폭탄의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장정만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 또 이 여자들까지 합하면 역사학자들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진 것은 고작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 오늘 아주 짧고 강한,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여러분 가져오라 라는 말을 여러분 페레테라고 말합니다. 가져오라 라는 말은 바치다, 맡기다 라는 거예요. 페레테라는 말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넘겨라, 맡겨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여러분 겨우 한 사람,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 이 한 사람이 먹는 한 끼 식사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우리로 말하면은 큰 멸치 같은 그게 2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로 생각해 보면 그거 가지고 5천 명, 장정만 5천 명, 2만 명이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한 끼 식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페레테 가져오라, 맡겨라 라고 오늘 명령하시더라 이거죠. 즉 주님의 손으로 넘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소년의 도시락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기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주님께로 옮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 이전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면 여러분, 그것을 맡은 주님이 이제부터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 과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이 사르밧이란 동네에 엘리야가 찾아가 여러분, 이 과부와 아들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가뭄 속에서 딱 한 끼 남은 통에 가름 한 줌, 병에 기름 하나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매정하게 그 과부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매정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마지막 이렇게 밥 하나 딱 먹으려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거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잖아. 예? 줄 수 없거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신의 이성과 생존의 본능을 넘은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그의 모든 재산과 생명줄이 누구에 있는지 먼저 뭐예요? 그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내게 맡기라, 가져와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한 끼가 나오면 끝나고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여러분 다시 비가 내리는 동안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육신의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뭐예요? 영적이고 육적인 생명에 부활되어 주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죠. 여러분, 양식을 경험하고 평안하여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예?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가 그를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야차 끌어올려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칼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의 주권을 떠나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한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조각만한 구름을 가지고도 간절히 7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작은 통에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응답하시고 작은 아이의 죽음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살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더라 이거예요.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인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님, 제 생명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데려가시든지 이제 주님의 뜻에 뭐한다? 맡깁니다. 아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는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뭐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자라고 작정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은혜 받았던 감사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감사의 노트 적고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기적과 같은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기를 믿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되어지니까 다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가 얼마나 되어졌는지 여러분 찍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여러분 없어진 줄 믿습니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게 첫 번째,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절대 감사의 기적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가 기적의 완성이더라. 앞에 그 권사님처럼. 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마지막 정점은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리에 다 앉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축사하셨다라는 이 축사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라면 그래도 도시락 몇 개는 가져와야 돼요? 12개는 가져와야지. 근데 그것도 달랑 하나 가져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병행구절이었던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주목해야 될 소름 끼치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이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남은 다음에 예수님이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결과로 감사의 현상이 나타나고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감사기도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미리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미리 뭐 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꼬질꼬질한 작은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5,000명이 여러분 배고프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 눈을 말똥말똥하고 보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주님은 어떤 상태이신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앞절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의 친척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도왔던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가장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기를 앞서 그 일들을 행했던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핀들로 돌아가셨는데 뭐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고 싶고 애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태였죠.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을 때 예수님이 저는 감동했다 생각해요. 그래도 한 어린아이가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 심신이 지치고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세요 주세요만 바라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작은 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여러분 누구를 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이 오병이어도 5,000명 2만 명을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 나타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따라합니다. 절대 감사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없는지 마이너스 통장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드린 감사의 모습 또 하나 그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본 것, 이게 절대 감사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따라합니다. 발전기입니다. 기적을 윤활하는 따릅니다. 유발하는 따릅니다. 마중물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아 나눌 때마다 떼어 하나님은 창조적인 기적의 통로로 만드시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셔도 동일하게 행하셨어요. 죽은 냄새나는 죽은 지 사흘 되어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미 감사하셨어요. 베드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은 것을 뭐예요? 이미 감사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행하시고 앞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절대 감사의 하나님을 보시고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 좋은 부부가 밤늦게 차를 타고 고향을 찾아가다가 시골길에 중간에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오고 가는 차도 없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당황합니다. 여러분 주유소도 없고 사방이 캄캄해요.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특히 아내가 짜증났을까 안 났을까? 이 못된 남편 미리 뭐를 넣어놔야 돼? 기름은 넣어놔야지. 근데 기름 안 넣는 것 때문에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자, 그럴 때 이 부인이 제자 훈련 받은 거지. 여러분 이 짜증나고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남편 혼자 보냈으면, 나 혼자 갔으면, 근데 둘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그 감사 기도가 나왔대. 얼마 후에 그 기도가 마치고 친절한 운전기사가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서 겨우 주의해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랄 소식이 뉴스에서 탁 나오는데 차가 멈췄던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거리 몇백 미터 그 앞에 이 무장 강도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나가는 차들을 잡아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차에 휘발유가 남아 있었으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강도 만나서 몸이 상하든지 가진 거 다 빼앗기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화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휘발유가 떨어지게 하는 불편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고에서 이 부부를 보호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길에 가다 보면 막힌 길이 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 우리 6개월이 그럴 수 있어요. 절망의 자리가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고 또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우리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영택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